하나는 하나 먹으니까 뭐 그득하네. 배부르네. 점심 식사하시고 가세요, 목사님. 뱀. 제가 전에 뱀 얘기하다가 하려다가 말았죠. 한번. 그런데 우선 나중에 좀 밀어버리고. 오늘 이 뱀이 어떻게 속이는지 보겠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동산 모든 게 다 시과를 먹되 선악과만 따먹지 말아라 했는데 뱀은 그 반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더냐. 그죠? 반대 얘기죠. 그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가느라 하셨다 이렇게 했죠. 이것도 이제 확실히 이것도 거짓말이네요. 네. 자,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무엇으로?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뱀이 딱 확실히 답을 주고 있죠. 뱀이 되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죽는다. 뱀은 죽지 않는다. 아니 반대하고 있죠. 그러면 자 이거 봐요. 여기서 뱀의 속성이 나오죠. 속성. 사탄의 속성이 뭐예요? 속성이 뭡니까? 거짓말. 그렇지, 거짓말이죠. 속이는 자입니다. 지금 속이고 있죠. 분명히 하나님 죽는다 했는데 정령 죽지 않는다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탄의 속성이 바로 거짓말, 속이는 거. 또 여기서 궁금해야 될 것이 있어. 우리가 궁금해야 될 것이. 그럼 왜 뱀은 사단은 아담에게 와서 아담을 꼬셔야 될 거 아니 그죠? 아담에게 가가지고 아담한테 이렇게 수밖에 꼬셔가지고 속여가지고 뭐 따먹게 하든지. 근데 아담은 제껴놓고 하와한테 이렇게 속여서 이 선악과를 따먹게 했는지. 왜 그랬을까요? 아담은 직접 저기 명령을 받은 사람이고 명령을 받았고 하와는 그냥 아담에게 들었을 것이 약해졌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을 받을 때 또 사단이 유혹할 때 어떤 대상을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자꾸 유혹하고 넘어뜨릴까요? 연약한 자. 그러겠죠. 믿음이 좀 적은 자겠죠. 아무래도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여기서 좀 조금 추론해 본다면 아담은 언약의 당사자지요. 언약의 당사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와를 불러놓고 하와야 너는 쉽게 말하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아담한테. 아담에게 뭐 너는 생이와 번성에 충만하고 얘기하면서 너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씨과를 따먹되 결국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정말로 죽는다. 이렇게 다 누구한테 한 얘기라고? 아담한테 한 얘기입니다. 아담은 어떤 당사자?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언약을 받은 당사자. 왜? 아담이 바로 머리로 서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의 머리로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는 넓은 의미지만 좁은 의미로는 하와가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아담에게서 나왔어. 아담에 나왔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나온 이 하와를 만드실 때, 이 여자를 만드실 때 만드신 목적이 나오죠. 그냥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만드신 목적이 나와. 만든 목적이 무엇으로 나옵니까? 돕는 배필. 그럼 뭘 도울까요? 뭐를? 자, 아내가 남편을 뭘 도와야 될까? 뭐
남편이 못하는 거. 남편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는 언약 얘기라고 했어요. 언약 얘기. 언약 얘기. 쉽게 본다면 아담이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언약 받은 언약대로 뭐하도록 하나님께서 자 너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죠? 자, 이렇게 생육 번성 반드시 하면 생육 번성에서 또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런 언약을 받은 일이 있어서 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특히나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생육 번성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누구에게 저기 도와야 돼? 하나가 돼야겠죠. 에이, 돌아서 버리면 아이고 징그러워. 돌아서 버리면 골치 아파. 생육 번성이 안 돼. 그죠? 하나님께서 아담의 선은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했을 때는 그 생육 번성하도록 충만하도록 하와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돕는 베풀어서 협력자가 돼야 되겠죠.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참 누가 영특해? 뱀이 영특해. 그래서 언약의 당사자가 아닌 하와를 꼬드기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언약의 당사자는 아담이니까 나는 뭐 별 상관없네요? 이것이 아니죠. 이런 개념이 아니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언약을 잘 아담이 감당하도록 이렇게 돕는 자이기 때문에 도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 도와야 될 여자가 만약에 언약을 몰라버리네? 그죠? 언약을 잘 몰라. 그러면 도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들을 도무지 관심이 없어. 관심이. 그래버리면 아담도 그냥 뭐 나한테 받은 것이 나한테 주신 것이니까 하와한테 뭐 밥이나 해라. 빨리나 해라. 그냥 막 맡겨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남자가 한 따로 있고 여자가 따로 있다 해서 그러면 뭐 어떻게 될까? 이거는 뭐 여자를 만든 이유가 없어 사실은.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어떤 역할이냐면 여자를 돕는 베풀어 만들었지만 그 잘 도울 수 있도록 여자가 자기 남편 자기를 언약을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움자를 보내기 만드셨기 때문에 어떻게 잘 도울 수 있도록 가르쳐야겠죠. 가르쳐야 됩니다. 뭘 가르쳐야 돼? 그 언약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께 자기 하신 약속들, 언약들 이것들을 잘 누구에게? 아내에게, 여자에게 그 언약대로 잘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늘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너는 그 일에 나를 돕도록 만드셨다. 이거를 가르쳐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 따먹지 말라 했다. 따먹지 말라 했다.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혼자만 꼭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했다. 따먹지 말라 했어. 그리고 따먹 죽는다 했다. 그러면 따먹고 죽으니까 그것보다도 왜 따먹지 말라 하는가를 알아야 몰라요. 아담은 언약을 받은 자를 돕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도무지 못 드시면 몰라. 이거는 약속을 못 지키겠죠. 언약을 못 지켜. 근데 한 말씀 하시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시는구나 알겠죠. 알 것입니다. 알기 때문에 그 언약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아는 자로서 또 그 언약을 받은 자로서 또 그런 언약에 머리를 세웠기 때문에 그에게 속한 아내를 늘 이렇게 가르침을 통해서 잘 돕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건 누가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아직 어린아이 질서 가운데 있어서 그러는지 몰라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못 가르친 것처럼 나타나고 있죠. 이것이 이제 더 구체로 나타나면 어디 나타나냐면 다시 모세 시대로 온다면 신명기 6장에서 쉐마 나오잖아요. 자, 부모에게 하신 말씀이 야 부모들아 내 자식들을 어떻게 가르쳐라? 나오죠. 이렇게 가르쳐라. 아무튼 계속 가르치라고 나오죠. 자, 그 가르친 내용이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 이렇게 율법 뭐예요? 다 언약이죠. 언약. 그러니까 이때는 그 자식들을 부모에게 줬어. 가르쳤어. 자, 아담 때는 누구에게? 아담에게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 가르친다고? 누구를? 자기 돕는 베풀어는 아내를 그렇게 가르쳐야겠죠. 언약 백성으로.
정말 잘 행할 수 있는 언약 백성으로 살도록 가르쳐야겠죠. 아무튼 잘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말 그대로 그 말에 순종을 해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상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겠죠. 하나님 생명을 누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아버지 말을, 부모의 말을 귀뚱거 들었어. 그래가지고 그냥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켜하지 않아. 율법 지켜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될까? 이제는 지켜하지 않으면 율법의 백성이 아니죠.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면 율법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이 있을까요?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심판을 받는 것이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일 수도 없겠죠. 그래서 이 말, 부모의 가르침, 이 율법을 지켜야 하지 않고 자꾸 귀뚱을 듣고 부모 말을 거절한 자들은 이렇게 주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리도 안 되고 저리도 안 들어버리면 율법의 나라를 세울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강하게 이런 자들은 아무튼 심판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하게 하고 율법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나라, 이런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아직 아담이 지금 보면 여기다 하와가 따먹은 거 보니까 언약을 확실히 붙들어 못 붙들어? 붙들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누구야? 비록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이 온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담도 역시 하와에 의해서 그걸 따먹죠. 그러니까 아담도 역시 온전히 서 있지 못해. 사실은. 그러니까 아직 어린아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장성한 자처럼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 온전히 안단다면 따먹어 안 따먹어? 안 따먹겠죠. 근데 먹는 거 보니까 아직도 그가 어린아이 가운데 올바로 서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안에는 오직 하겠어요, 그죠? 아무튼 이렇게 나타나. 자, 그리고 봅시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여기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5절입니다. 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우리가 하나님이 아신다. 자, 요 5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결국은 따먹게 된 이유. 원래는 사실은 이 하와가 이 뱀하고 교제해서 안 되지만 설사 여기 사단의 유혹이 뱀을 통해서 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유혹이 왔을 때에 그 언약만 딱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절할 수 있겠죠.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만약에 그 언약을 확실히 붙들고 있으면 사단의 유혹이 올까 안 올까요? 완전히 붙들고 있어버리면 안 오겠죠? 올 수도 없겠죠. 왜냐하면 이 붙들고 있는데 이가 아직 못 붙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와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넘어뜨리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믿음으로 확 붙들어 서 있어봐요. 굳게 서 있어봐. 어디 사단들이 이렇게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자, 뱀의 속성이 이겠어요? 바로 거짓말이라고. 그죠? 이런 거짓말. 뱀이 거짓말 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언약만 딱 붙들고 있으면 거짓말하는 거 알겠죠. 알겠죠? 이게 붙들지 않기 때문에 진짠가? 긴가민가? 그랬네. 헷갈렸네. 자, 우리가 보면 우리 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보겠습니다. 계시록. 자, 13장에 보면요. 아주 이게 재미나게 나타나요. 이제 이거는 뭐 이제 거의 결과적으로 나타나는데 보세요. 자, 13장에 보면은 짐승 2마리가 나오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뭐 뿔과 머리는 아무튼 7은 완전한 것이지만 뿔은 권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권세 있는 짐승이 나오고 있어요. 권세 있는. 자, 권세가 없으면 안 되죠. 그 뿔에는 여러 왕관이 있고 권세는 그들에게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신성 모독하고 있어요. 신성. 자, 여기 그 창세기로 돌아와서 뱀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만드신 나오죠. 하나님 만드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나와. 이렇게 짐승들은 누가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만들었어. 이게 짐승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 이 말입니다.
피조물.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할 때 그럼 사단을 안 만들었냐? 그것이 아니고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만드셨어요. 사단도 처음에는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자로서 순종한 자가 돼야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반역을 해서 이렇게 이제 사단이 됐습니다만은 하나님 여기 뭐 신성모 나오죠? 신성모독. 이런 신성모독.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들.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는 것들. 하나님 이름을 가장 더럽힌다. 뭐가 더럽힐까요? 거스리는 거. 우리가 이제 그거를 자꾸 이제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고 쉽게 우리가 부모를 봅시다. 부모. 자식이 아들이 아버지 이름을 더럽혀.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들이 아버지 이름을 더럽힐까요? 어떻게 했을 때? 불순종할 때겠죠. 그죠.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로부터 생명을 물려받았어요. 생명을 물려받은 자로서 자식으로서 그런 생명 주신 아버지를 여기고 이렇게 아버지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닌 전혀 생명 주지 않았다면 아버지 생명 주지 않았다면 그 아버지를 순종할까 안 할까요? 안 하죠. 안 해. 아니 옆집 아저씨가 아무리 잘나고 멋있어 보여도 무조건 그의 말에 순종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그 옆집 아저씨가 저기 막 그냥 이거 안 한다고 야단치고 저거 안 한다고 막 맷때리고 그런가요? 안 그러죠. 왜냐하면 자기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뭐 잘하든 뭐 못하든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신경 쓰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는 다르죠. 내가 낳은 자식. 내가 낳은 자식은 아무튼 못하면 뇌를 때리고 올바르게 성장해 나가도록 이걸 지도하겠죠. 그래서 그것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자기가 낳아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지 않아. 아버지라고. 아버지가 부르지도 않고 여기지도 않고 더 나가서 아버지 말에 거역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좀 벗어난 행동, 아주 잘못된 행동, 그런 행동들이 누구 이름을 더럽히냐면 그의 아버지 이름을 더럽힌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제 아버지가 자식을 어떻게 저렇게 가르쳤으면 나오겠죠. 자식 보고 아버지를 평가한다 이 말입니다. 자식이 잘하면 아이고, 그 아버지가 참 얼마나 이렇게 훌륭한 자식을 잘 가르쳤으면, 키웠으면, 길러냈으면, 그러면 누구한테 영광이 가? 아버지한테 가. 근데 자식이 못하면 다 욕은 누가 먹어? 부모가 욕먹는 거, 부모가. 그런 것처럼 여기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를 지음받았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가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근데 반역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죠. 어떤 거절입니까? 아담에게 세운 그 언약의 나라. 그 언약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면 속여서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죠. 그 엄청난 이게 현재 잘못되고 있죠, 현재. 죄를 범하고 있다, 이 말. 이런 것들이 바로 신성모독이라, 이 말, 신성모독. 여기 신성모독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 나오고 뭐 쭉 나옵니다. 그 발은 곰과 같고, 그 입은 사자 같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에 큰 권세가 있고 나오죠. 그러면서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고 좀 하면서 이제 뭐 아무튼 상처가 나오면 온 땅이 놀라기 여기가 짐승을 따르고 그죠? 또 여기 보면은 쭉 읽어보면은 뭐 권세를 받아가지고 뭐 어쨌든 간에 뭐 성도를 싸우고 이기게 되고 쭉 나옵니다. 그리고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상징이 쭉 나오면서 짐승이 가정하고 신성모독. 11절에 보여 11절에 한번 다 건너뛰어서 11절에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여기 봐요. 무엇과 같이? 어린 양같이. 이 대목 중에 어린 양같이. 그리고 아무튼 뭐 두 뿔이 나오면서
용처럼 말도 하고 그 다음에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체가 나은지라 하면서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어떻게 땅에 내려와서 이런 이적을 보죠. 그러니까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는 자들이 미혹해서 땅에 가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 하면서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다 15절에는 경배한 것이 나오죠. 경배. 그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가지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은 전부 다 죽이게 하고 표를 받게 하고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이 현재 창세기의 3장에 나와 있는 사단이 지금 누구를 속여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속여가지고 또 미혹해 속여가지고 자, 죄를 지킴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재 이 짐승이 누구의 행세라고 하냐면 어린 양은 누굽니까?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죠. 자, 예수 그리스도 같이 지금 이런저런 이적을 막 행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따른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처럼 자기 경배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속이고 있다 말 속이고 있어요. 결국은 이렇게 속여서 어떻게 그 속인 자들을 전부 다 죄와 사망 아래 하나님 언약 백성들을 사망으로 싹 끌어간다 이 말입니다. 끌어가고 있어요. 자, 거짓 선자들 나오죠. 거짓 선자들. 자, 거짓 선자들은 누구의 앞잡이에요, 사실은? 이런 속이는 자, 사단의 앞잡이잖아요, 앞잡이. 그들의 거짓말, 그들의 속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시작 지금으로 온다면 하나님 구원된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전부 다 이렇게 멸망의 길로 다 끌려가고 있죠. 다 끌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도 많은 거짓 선자들, 이단자들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백성들을 이렇게 믿음 적은 자를 미혹해가지고 끌어가가지고 이렇게 사단의 종으로 결국은 멸망의 길로 싹 끌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할 것은 올바르게 사는 게 중요하겠죠. 자, 구약에 이렇게 아담 한 사람이 언약 안에 확 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다 죄와 사망 아래에 놓인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은 백성들이 또 새로운 언약,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그 말씀들을 확실히 붙잡지 못하게 되면 또 이 사단의 속임에 또 미혹에 빠져가지고 또 아직 다 멸망에 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마지막이라 지금 빨리 돌아오지 못하면 이제 영영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무섭죠. 이런 면이 무섭죠. 마지막 더 이상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속성은 속이는 자인데 속여가지고 어떻게 결과적으로 자기 종을 삼겠지만 하나님의 생명 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은 자들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정말로 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면에서 언약을 붙들어야겠죠. 언약을 붙들어야 돼. 지금은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붙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구약의 언약 백성들이 언약을 붙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광야에서 죽고 일이 너무 정을 넘어지고 심을 먹으려고 했잖아요. 자, 봅시다. 자,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사단이 시험을 할 때 진짜 유혹이잖아요. 넘어뜨리라고 시험을 하고 있는데 속에서 무엇을 가지고 선악과 자, 먹는 걸 가지고 먹는 걸 가지고 시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먹는 걸 가지고 다른 걸 가지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먹는 걸 가지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열매. 이 열매는 뭐예요? 바로 양식이죠. 양식. 어떤 양식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또 어떤 백성? 순종하는 백성에게 주는 양식이죠. 양식. 이 양식
그냥 단순한 양식이 아닙니다. 바로 생명을 있게 하는 생명 양식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생명 양식을 가지고 지금 시험을 한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도 나오죠. 출애굽기 15장인가요? 이제 그 엘림을 떠나서 바로 16장인가 나올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엘림은 이제 나오죠. 광시를 바로 엘림 나오죠. 엘림을 건너서 이제 바로 이제 그 언약이 다시 나오는데 뭐 봅시다 볼게요. 한 대목만. 출애굽기 자, 16절 나옵니다. 만남의 춤이 나오면서 자, 여기 보면은 그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4절부터 볼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며 양식을 날마다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준다는 얘기죠. 자,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할 것이다. 그죠? 다 이제 사단도 시험할 때 무엇을 한다고? 먹을 것으로. 예. 사실상 사냐 죽냐 이런 문제 사실 어찌 보면은. 자, 그러면은 봅시다. 여기 다시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창세기 3장을 보겠습니다. 자, 내용을 잘 볼게요. 먼저 먹는 것을 가지고 현재 지금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5절에 볼게요.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자, 이 5절. 자, 완전히 이거 이제 이것 때문에 훅 넘어가는데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진다. 자, 눈이 밝아진 것과 하나님 같이 된다. 그죠? 자, 봐요.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 같이 되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낸 행이 뭐예요? 눈이 밝아져.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 같이 되고 또 하나님 같이 된단 말은 뭐예요? 선악을 안다. 선악을 안다. 이게 나와요. 이게. 자, 이게 좀 어렵죠? 그렇지 않아요? 좀 어려워. 자, 그러면입니다. 눈이 밝아진단 말. 자, 무슨 의미일까? 눈이 밝아진다. 그걸 따보고 눈이 밝아져. 그리고 뭐 다른 열매 같은 거 먹을 때 눈이 뭐 이렇게 침침해진가? 꼭 그만 먹어야 눈이 밝아진가? 그죠? 자, 눈이 밝아진다. 여기서는 눈이 밝아진다는 의미를 바로 본다. 그럼 뭘 보느냐? 자, 하나님 뭘 볼까요? 뭘 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뭐 심령 골수까지 다 보시고 머리끝 세심 받고 뭐 안고 마시고 보시고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그것보다도 아까 얘기했죠. 출애굽기 16장에 먹을 걸 막 주신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무엇을 율법을 지켜 행하는지 행동을 본다는 거. 예. 자, 언약을 보신다. 자,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주셨죠. 언약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었어. 그럼 주셔놓고 땡? 난 몰라.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길러낼 때 어떤 약속을 했어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이것을 줄게 얘기했어요. 그럼 부모가 약속해놓고 차도 안 봐. 자식을 뭐 하는지 말한지 뭐
하겠지 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약속했을 때 이 자식이 그렇게 하나하나 봐야 안 봐요? 봐. 그럼 뭘 봐? 그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을 지켜 행하는지 지켜 행하지 않는지 본다 이 말이에요. 봐. 그런 의미로 눈이 밝아져. 왜? 선악은 언약이죠. 이것을 따먹으면 정령 죽을지니 나오죠. 그게 이 선악과가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규정하신 규정. 규정한 언약의 말씀이요. 언약의 말씀.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 말에 순종해가지고 내 말에 순종해서 따먹지 않을 것인지 불순종해서 따먹을 것인지 이를 본다라는 게 어떤 자로 봐? 규정자로서 언약의 규정자입니다. 여기서는 언약의 규정자라고 해요. 약속의 규정자. 근데 이런 약속은 누가 하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죠. 왜? 그것을 지으신 자고 또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먹는 얘기를 하면 어떤 얘기요? 생명 양식이죠. 양식.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이제 여기서는 식물로 이렇게 열매로 주신다고 했을 때 아무에게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언약을 하신 다음에 이 언약에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 양식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줘요. 순종하지 않으면 줘요, 안 줘요? 안 주겠죠. 순종하지 않으면 생명을 주지 않는다. 정령 죽으리라. 그런 개념이라 이 말입니다. 순종하면 생명을 주는데 어떤 생명을 줄 것이냐? 중앙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죠? 생명과를 주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가요? 어려워요? 이해가? 가요? 자, 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주는다. 자, 하나님 주면 돼. 하나님처럼. 다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뭐의 규정자? 하나님. 네. 언약의 규정자. 선악의 규정자. 선악의 규정자란 말입니다. 언약의 규정자. 그러니까 여기 약속의 규정자란 말이야. 약속의 규정자. 즉 규정자. 약속을 정한 자.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바로 그 약속 안에서 자기 백성에게 생명 양식을 주는 생명의 주인으로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약속 규정자로 말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죠? 그러면 어떤 것이 선일까?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악의 규정자니까 하나님께서 선이 뭘까요? 하나님의 선. 네? 하나님의 선. 하나님께서 하는 선. 사람의 선을 말고 하나님. 선악의 규정자가 하나님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오잖아요. 자,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 하신다. 봐요. 하나님같이 된 사람. 이제 하나님같이 된 자는 하나님 된 자들은 뭘 안다? 선악을 안다. 선악을 알아. 나왔죠. 여기서 선악을 규정한다. 이런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말 한다면 생명을 주관한다 이 말. 생명을 주관해. 주관. 왜? 순종한 자에게 생명을 주고 순종하지 않으면 생명을 끊어버리니까 죽음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생명 주관자. 그런 게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은 뭐라고? 제가 다 설명했어요 지금까지. 자, 그럼 뒤에 앞에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담에게, 그 사람 아담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준다고? 양식을 주는데 양식을 줘요. 주시는 분. 생명 양식을 주시는 분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은 항상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는 것이 선입니다. 이 양식이 뭐라고? 자기 백성 살리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그냥 백성이 아니죠. 순종한 자기 백성에게 생명 양식을 주시는 것이 바로 그분의 선이다. 우리가 말을 잘하고 우리가 다른 표현을 쓴다면 그분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 그분이 구원하신 것이 바로 선이라 이 말이에요. 선. 하나님은 행하신 모든 것들이 다 선이죠. 선. 뭐가 선이에요? 다 자기 백성을 뭐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하고 있잖아요. 마지막에는 완전한 선. 예수께서 말한 것처럼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 왜? 그 선한 한 분 대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 아들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생명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선을 주고 있어요. 생명을 주시는 것, 양식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이다 이 말이에요. 선. 우리에게 하나님 선한 분, 그게 뭐요?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주시는 것, 우리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이 선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 그럼 악은 뭘까요? 악. 하나님께 악. 응? 악이 뭘까요? 반대 개념이겠죠. 하나님께 악이 있을까요? 분명히 얘기했죠. 하나님의 선은 뭐라고? 이제 먹지만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 선은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는 거. 양식을 주고 구원하는 거죠. 네. 이제 표현들을 한다면 이제 문맥에 따라 다르게 표현합니다만은 양식을 주시는 거, 생명을 주시는 거, 또 구원을 주시는 거, 다 이런 것들이 선이에요. 선. 그럼 악은 뭘까? 여기서 말하잖아요. 선 악을 안다 말하고 있잖아요. 자, 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항상 언약을 본다고 그랬죠. 언약을 세우신 분, 언약의 규정자로서 바로 그 언약 안에서 악을 보시는 것입니다. 왜? 그의 백성이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 행하지 않은 자 뭘까요? 아는 자는 뭘까요? 악한 자지요. 악한 자입니다. 이것은 이미 규정해 놨어요. 악한 자로 여긴다 이 말이 악한 자 여긴다. 누가 선한 자인지, 누가 악한 자인지 했을 때는 언약을 기준으로 해서 언약이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에게서 선은 뭘까요? 여기 답을 들으려면 사람에게서 하나님 놔두고 사람에게서 선은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거 착하네 이게 선이 아니에요. 이걸 도와줬네 이게 선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하신 그 율법 그 언약에 순종한 자가 선한 자입니다. 거기에 불순종한 자가 악한 자가 되겠죠. 이것을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면서 규정하시는 분, 이것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래도 따먹어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따먹어서 이제 하나님 됐네, 하나님. 그죠? 누가 하나님 됐어? 실제로 이제 사람이 하나님 된 거야, 이제. 아담이 따먹었네? 아담이 하나님 됐어. 그죠? 그럼 아담이 하나님 됐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뭐예요? 아담은 얘기했죠. 처음 여기. 자, 하나님의 형상을 봤어요. 하나님 생명을 가졌죠.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존재가 나타나. 아담에게서 하나님과는 존재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근데 또 다스리고 정복하라 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야, 왕. 그러니까 무엇을 보더라도 아담에게서는 피조물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근데 이런 선악과를 주시면서 선악의 규정자로 계신 그 주님이 땅을 먹으면 죽는다 했을 때 이것을 이는 아무리 자기에서 하나님과 존재 왕 같은 것이 번세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선악의 규정자이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 뭐로서 안 따먹는다고? 피조물, 지음받은 자로서 생명을 받은 자로서 이렇게 따먹지 않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주신 양식을 먹고 산다 이 말입니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생명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간 하나님이 그의 순종하는 백성에게 양식을 줘. 먹어라. 양식을 줘. 그러니까 양식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 못 살아. 살 수가 없어요. 이게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생명을 부여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누구한테 이게 생명을 부여받지 않았어. 네?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생명 준 것이 없어. 나는 스스로 생명이 생겼어. 이게 스스로 발광체. 나는 스스로 내 생명 가졌어. 누가 준 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말하고 있죠. 누구에 의해서 생명을 부여받은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생명 자체로 계시면서 생명을 주신 분이지 생명 받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 외에는 하나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다 하나님에 의해서 생겨났어. 사람은 하나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사단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된다. 하나님 된다 말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그걸 속이는 거야.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 되겠다고? 바로 하나님 피조물로서 순종을 해가지고 생명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피정자처럼.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은 없다. 내 생명은 내 거야. 그러니까 그 누구에게도 생명을 받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생명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신성모독,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삼남된 자들, 그리고 이런 자들은 바로 하나님 된 자들이죠. 지들이 하나님이지 뭐. 그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지금도요. 예수를 안 믿고,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부여받지 않고, 받을 하지도 않고, 야, 내 생명 내 거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뭐, 교회 가면 밥이나 떡이 나오냐, 예수 믿으면 뭐 사냐, 그냥 이렇게 막 엄한 소리 하는 사람들. 다 그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 된 사람들입니다. 누구의 속임에 빠져가지고, 사단의 속임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사망의 일을 전부 다 이제 멸망으로 다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막 해달라는 것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요,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죠.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생명은 구약과 다르죠. 죽음을 완전히 정복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새롭게 부여받았어요. 그 생명을 부여받은 자들이,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막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 이런 것들이 다 신성모독입니다. 그리고 막 하나님하고 없이 여기고,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리고 자기 생명이 스스로 있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 마음대로 막 내치를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 된 사람입니다. 이해가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받는 자가 아닙니다. 주는 자예요. 뭘 줘? 생명을 주는 자.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체시고 생명 원천이시며 그분만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 의미로 세상에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한 분. 근데 수도 없이 많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수도 없이 많아. 각종 신들을 만들어내놓고 누가? 사단에 의해서, 속인 자들에 의해서 속아가지고, 또 죄 때문에 어둠캄캄한 곳에서 말이죠. 더듬거리다가 잡힌 것이 다, 아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신인가? 생명 중인 신인가? 그래가지고 다 형상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것처럼 섬긴다 이 말입니다. 깝깝해. 그죠? 우리는 이렇게 밝은 빛 아래 있어. 그리스도 안에서 밝은 빛.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그것인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예 또 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자들, 이런 생명복을 받지 못한 자들은 몰라. 무엇이 참 생명인지를 몰라. 무엇이 구원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 돼서, 또는 그런 거짓된 것들을 하나님으로 붙들고 있다가 결국은 끝에 가서는 다 멸망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자, 내가 여러 차례 얘기했죠. 지혜가 뭐예요? 지혜가 하나님 아는 거? 바로 지혜는 하나님 아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에 뭐 상한 지혜는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생, 또 하나님과 함께할 그 영광들, 이런 거에 아는 것은 어떻게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알아. 모르니까. 몰라. 자, 이것만 마칩시다.
여기서 아담의 지혜를 자, 뭐 여기 뭐 이제 하와만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언약의 머리가 아담이기 때문에 아담이 따먹어서 이제 다 이렇게 된 걸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럼 아담의 지혜는 뭘까? 아담의 지혜. 아담의 지혜는 뭐예요? 그 언약을 붙드는 건가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 아는 것이 지혜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는 것이 뭐냐? 어떻게 하나님 아는 것이냐? 물었을 때 이는 어떤 백성?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아는 것이 하나님 아는 것이죠. 그럼 언약을 안다는 것. 언약을 안다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 언약을 지켜가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지켜가는 것. 그러면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말아라 했을 때 따먹지 않는 것이 언약을 지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자, 그 따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이는 하나님의 순종하는 백성으로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생명 헌금받겠죠. 이것이 바로 그의 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는 지혜. 내가 이걸 따먹어버리면 어떻게 하나님 분명히 죽는다고 했으니까 죽은 자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아는 지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혜가 없단다면 하나님 알지 못한다면 불순종하겠죠.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 했을 때 이와 같은 거죠. 이와 같은 거.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 또 그분이 하신 말씀들 그런 계명들 있잖아요. 새로운 계명들 있잖아요. 그런 계명들을 우리가 그분의 백성으로 지키 행하며 산다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언약 백성으로 또 하나님을 아는 지혜 가운데서 그분과 함께하고 윗말을 함께하고 그분이 또 주신 생명을 마음껏 누리고 살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만 지혜가 없다. 지혜가 없어. 이것을 다른 표로 쓴다면 복음을 몰라. 그러니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돼?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굳게 살지 못하는 것이 붙잡지 못하는 것이죠. 못 잡으니까 이렇게 거짓된 명예에 속이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쉽게 이렇게 등지는 것입니다. 등져. 그것이 진짜인가? 이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올바로 알려고 힘쓰고 애써야 돼. 그러면 올바로 알려면 뭘 알아야 한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말씀들을 잘 알아야 돼.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신 말씀들이 그냥 토대로 주신 거 아니잖아요. 다 구약에 있는 언약 말씀을 토대로 해서 새롭게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잘 붙잡고 그분의 말씀으로 순종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아는 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올바른 백성으로 생명백성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해가 갔죠? 네.